여러분 은혜와 영적인 도전이 충만하시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무리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다음 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이튿날 그 길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종교적인 행위만 가득한 채 말씀에 참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였었죠. 놀랍게도 그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제자들이 보니 그 무화과 나무는 전날 주님의 그 저주대로 뿌리채 말라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날의 이야기 사이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곧 처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그날, 예루살렘 입성 그 다음 날이죠. 그날 그러고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른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흥미롭게도 사도 요한 역시 요한복음에서 같은 성전 청결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초반인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요 먼저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나오는데 곧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보통 주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추정되는데 의아하게 성전 청결 사건이 바로 이 직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주님의 마지막 고난 주간에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은 주님의 공생애 중 상당히 초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2장 13절을 보면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의 시기에 대해서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이라는 언급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언급까지 모두 마가복음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더욱 헷갈리는 것이죠. 이 똑같아 보이는 사건을 왜 마가와 요한이 전혀 다른 시기에 언급하고 있는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본문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 대해 주님께서 분노하신 같은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같은 시기의 사건으로 반드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두 견해로 나누기도 하는데 같은 때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문맥상 같은 시기의 사건이 아닌 비슷한 내용의 두 사건으로 보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예전에도 한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주님은 고난주간 마지막 주간에만 예루살렘에 가신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 번 가셨고요. 최소 해마다 절기 때가 되면 자녀들을 데리고 또 가셨을 것입니다. 그 한 증거가 바로 요한복음 2장의 그 본문이죠. 요한이 2장에서 바로 이 사건을 다루는 걸로 봐서는 아마 공생의 첫 해의 유월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또 돈을 바꾸는 환전상에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뒤엎어 버리셨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다음 해 정도의 6월절에는 오늘 마가복음 본문의 15절에 의하면 희생제물에 쓸 매매상의 짐승을 쫓아내는 것을 넘어서 아예 그것을 매매하는 매매상인들까지 다 성전에서 내쫓아 버리시고요. 그리고 환전상의 상뿐만 아니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들도 둘러엎어 버리십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요한복음의 성전 청결 때보다는 조금 더 과격해지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격함이 이해되는 것은 이처럼 아무리 분노하고 뒤엎으셔도 다음 해가 오고 또 그 다음 해가 와도 성전에서의 매매의 모습은 똑같이
변한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노하실 만하죠. 더 화내실 만하죠. 그러면 사실 희생 짐승을 매매하거나 제사에 쓸 희생 제사에 쓸 그 짐승이요, 그것을 매매하거나 또 그것을 사기 위해 돈을 환전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멀리 다른 지방에서 오는 유월절 참여자들이 제물로 쓸 짐승을 직접 끌고 오기란 사실상 무리입니다. 특히 외국에 사는 재외 유대인들, 흔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자들이나 혹은 유대교로 개종한 외국인들은 그 먼 데서 제사할 짐승을 직접 가져올 수도 없었고요. 설사 멀리 있는 사람들이 가져온다 할지라도 오는 길에 병들거나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면 정작 성전 제사에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까지 와서 거기서 흠 없는 짐승을 구매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외국에서 오니 자연스럽게 재물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유대의 돈으로 환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외국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환전상이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전 제사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불가피한 이런 매매가 제사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는 도가 지나친 자리까지 가버리는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랜 관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를 돕는 좋은 수단이었던 이것이 어느새 예배와 성전의 본질을 왜곡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좋은 수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그게 편해서였겠습니까? 그래서 편함이 본질을 훼손하는 핵심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전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보다 더 큰 본적인 원인은 바로 편리함 너머에 있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희생제물을 매매하는 문제는 처음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멀리서 짐승을 끌고 오기가 힘든 경우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배려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편리함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성은 육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억지로 짜내어 만드는 그런 정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세요. 그분은 우리에게서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고난과 아픔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평강하기를 원하세요. 좋은 아버지시니까요. 누가 자기 자식을 일부러 몸을 불편하게 하고 일부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걸 좋아할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도 마음도 편안하고 평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여기며 그분을 기뻐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은 타락한 백성들의 삶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삶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성도라도 아직 그 마음의 타락한 본성이 잔존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이고 육적인 편안과 편리를 그 자체를 추구하고, 그래서 어느새 이것이 슬며시 이것에 물들다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그리고 순전하게 따르려는 마음에 하나의 시험이 들어오는 법입니다. 처음에는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싶은 것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나도 괜찮겠지, 그러고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러고 있는 하나의 관행이 되어버리면 어느새 편리함이 본질을 뒤엎고 왜곡하는 자리까지 가고요,
거기에는 항상 그 관행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자들의 탐욕과 욕망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을 깨뚫고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좋은 수단이 되었던 것도 세월이 지나면은요, 그게 본질을 왜곡해버리는,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그것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의 탐욕과 욕망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전 당시에 성전에서 이 매매와 완전히 그 대표적인 일례일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위한 제물의 매매가 편리함에서 본질을 왜곡하는 탐욕으로 넘어간 것일까요? 상상해보자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희생제물을 가져올 수 없는 먼 거리의 사람들, 특히나 외국에서 오는 유월절 순례객들의 편리를 위해서, 정당한 편리지요, 그 편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허용한 제물의 거래가 이게 편해 보이니까요, 충분히 제물을 가져올 수 있는 거리의 사람들까지 이 편리함을 추구했을 것인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처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쉽게 제물을 돈으로 사려는 수요가 어느 순간부터 폭증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공급에 대한 이권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수요자가 늘어나면은요, 이 공급의 이권이 개입되게 되죠.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희생제물의 수요를 댈 때는 성전 당국자들이 이 희생제물의 매매를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경적으로 적절하게 제한하고 제어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걸 원하고 요구하는 수요자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일종의 희생제물을 매매하는 전문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장사꾼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은 성전 당국자들의 허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에 쓰는 제물이기 때문에 이 성전 당국자들의 허락이 필요해요. 그러니 성전 당국자들이 이 매매 이권을 나눠 가지려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럼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매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성전에서 이 매매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금 성전이란 이방인의 뜰을 가리키는 것인데, 어쨌든 이건 역시 그 당시 솔로몬 성전의 성전 경내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그 이방인의 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성전 그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 여기까지 오는 것이죠. 근데 그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그렇게 이제 그 회랑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붕이 덮여서 통로가 되는, 즉 말하자면 거기까지 성전 경내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그것에서의 거래는 필수적으로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승인과 묵인 없이는 결탄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2장 1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본문의 15절에서도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제가 이걸 주목하느냐면요, 비둘기라는 재물은 아주 가난한 자들의 재물이에요. 근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이 장사꾼들이요, 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까지 이처럼 폭리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업가들과 종교지도자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요, 희생제물의 매매가 본질을 벗어난 탐욕의 수단이 되어서 성전 안으로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성전의 제사는 겉모양의 정성만 있을 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을 만나는 성전 본연의 기능과 분위기는 싹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 있지를 않습니까? 그만큼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본질을 당시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무 물건이나 그것도 아무나 이 거룩한 저소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성전은 거룩한 예배의 중심지가 아닌 탐욕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종교와 신앙의 이름을 가장해서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성전과 예배의 본질이 이렇게 왜곡되었다면 그 희생제물로 부와 이익을 보려는 종교자들도 지도자들도 문제지만, 희생제물을 높은 가격으로 사고 그것을 드리며 정성을 다했다고 여기는 예배자들의 마음 중심 또한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세상 성공과 물질의 부를 위한 정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권을 가진 자들의 탐욕이 중심에 있지만요, 그로 인해서 예배의 본질이 변질되니 그곳에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의 예배의 목적도 본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초기 사역을 하실 때도 주님께서 분노하시며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책망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기 위해 제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 거룩한 곳을 너희의 탐욕의 장소로 만들고, 이 거룩한 곳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너희의 그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만들었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분노를 하신 적이 없으시죠. 채찍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요, 그냥 다 쫓아내시고요, 다 짐승도 흩어내시고 이처럼 분노하신 적이 없어요. 너무나 화가 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계명에서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관한 첫 두 계명을 말씀하신 뒤에 세 번째로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네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두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네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본질을 잃으면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수단들이요,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이득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유익에 관한 것이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수단들이 나의 영광과 이익에 초점이 맞춰지면 인간적인 것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가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내가 원하고 은혜 달라고 구하는 이상한, 내가 원하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방 종교의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그 자기 종교를 향하여서 가진 큰 마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 얼마나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까? 그럼 오늘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이 길을 잃어버린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제가 겸손히 말씀드려서 그렇죠. 많지요, 사실. 가장 크게는 목사 책임이요, 또한 장로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교회가 재물에 초점이 맞춰지면 사람들을 돈으로 보는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교인 하나 잃으면 그럼 재정 잃을까 봐 걱정을 해요. 교회가 교인 수에 초점을 맞추면요, 사람들을 교세의 수단으로 보는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숫자 세고 있고요, 숫자 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 같고요. 물론 영혼으로 보는 마음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 뒤에 우리도 모르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으면요,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예배하게 하시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돌아보고 상한 마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인을 잃을까 하는 마음이 앞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관이 팽배해지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예배하는 가치관도 변절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변질될까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행위가요,
그 정성을 드리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요. 그러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와서 내가 열심히 구하는 은혜란 게 내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사람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곱게 듣지 마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좀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배란 오직 그분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게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편에서 이해하는 이익의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그게 내가 상가하는 정당해 보이는 유익이라 할지라도 엄격히 말해서 심지어 그게 내가 생각하는 은혜의 감정과 감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의 감정, 감격 원하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얻기 위한 것이 예배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게 목적이 되면요, 내가 예배 자리에 와서 감정적인 감격이 없으면 예배가 실패한 것처럼 느낍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그분이 받으시는 영광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이란 오직 그분의 영광에 달려있는 것이지 물질적인 것이든 심지어 비물질적인 것까지 내게 이익이 되었느냐 아니냐, 내게 유익했느냐 아니냐, 그에 따라서 예배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래서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고 보면 참 감사한 것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좀 불편하고요, 내가 또 연약하여서 두려움이 앞서고 염려가 앞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지면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니까요.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만난 일에 따라서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맡기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많이 못 드려서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든 재물이든 여러분 정성이든요, 뭔가 많이 못 드려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게 중심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걸 받으실 때 물론 여러분 예물과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헌신은 그것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표현이니까 중요하죠. 하나 그것이 내가 얻기 위한 무언가를 얻기 위한 내가 원하는 내 편에서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래서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의 감동보다는 근심과 두려움이 감정적으로 더 자리 잡은 듯 할지라도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낮아질 때 거기서부터 예배의 성공이 있고요, 거기서부터 은혜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는 마음이 생기며 그럴 때 예배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잃지 않고 내 상태와 상관없는 실패치 않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치 않는 참된 예배자예요. 내 감정의 어떤 여부에 따라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감정의 여부가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처지가 어떠하든 실패치 않는 예배자.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실 때마다 내 이익에 대한 욕망을 여러분 내려놓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이 내 계획의 도구, 더 나아가 내 탐심의 도구로 전락을 합니다. 참 웃기는 것이요,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듯합니다. 내가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하고 정성껏 기도하는데 그게 어째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께 요구하려는 자세는 그 정도가 다를 뿐 모두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려는 마음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정성의 크기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느냐의 문제죠. 겉으로 보이는 정성이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성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끌고 가려면요, 그럼 그게 바로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나와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내 감정이 여러분 참으로 우울하고 낙심될 때도 예배 자리에 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와서 여전히 내가 당한 일 때문에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도 예배 자리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에 나의 내일에 대한 주권을 내어드려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분 근심의 감정은 남아 있을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내 감정까지 순종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주권을 내어드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매매상이 되고 환전상이 되고 그것으로 함께 이득을 보는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주 공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마다 그분이 생명 주신 우리가 이미 얻은 그 은혜, 생명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이 실제 그분의 말씀과 성령을 온전히 따르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정성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에게 맺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성의 목적과 방향이 여러분 바르게 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성을 들이면 들일수록 하나님을 내 탐욕의 도구로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편에서 이해하시는, 그러면서 은혜란 무엇인지도 주님 안에서 늘 깨달아가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성전에서 장사꾼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이 거래와 그 이권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느 주석을 보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럼 당시 유대인들은 6월절에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매겨져 있는 성전세를 주로 6월절에 와서 이렇게 내는데, 그러면 성소의 세겔이라고 하는 특정한 화폐로만 바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각국의 돈을 이 성전 세겔로 환전하는데, 환전하면 뭐가 발생을 합니까? 지금도 은행에 가면 환전을 하면 뭐가 발생합니까? 수수료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이 수수료가요, 성전 세겔을 내는데 이 수수료가 적게는 하루 임금의 절반, 많게는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높은 수수료를 붙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10만 원 매겨버리는 거예요. 아웅급했던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비둘기 제물의 경우에는 성전 밖에서 살 수 있는 비둘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 검사관들이 반드시 흠을 잡아냈다고 합니다. 아무리 흠 없어 보이는 것도 밖에서 사오면은 어떻게 해서는 흠을 찾아 나오고 이거 통과 못한다라고 흠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없죠. 와서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사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성전 안에는 성전 당국자들이 허락해준 비둘기 판매상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록에 의하면 밖에서 사는 비둘기에 비해서 심지어는 20배까지 높은 정도의 가격을 매기기도 했다고 해요. 기가 차죠. 완전 도둑놈들이죠.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으니, 그리고 그 뒤에는 이를 통해 자기 배를 채우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으니 주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안다면요, 주님께서 왜 이번뿐만 아니라 그 전에 유월절에도 이토록 선전해서 난리를 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공생의 초기 사역 때부터 주님께서 치유와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늘 경고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미 아직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 당국자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시려 하셨겠죠. 그러나 그럼 이런 공생의 초기라도 심지어 유대 당국자들과 율법학자들부터 멀리 떨어진 갈릴리도 아니고요, 그들의 주요 무대인 예루살렘 안에서, 그것도 그 중심지이 성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주님께서 도무지 참지를 못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참지를 않으신 것이죠. 모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눈이 가장 집중된 이 성전에서 작은 행동과 말도 드러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역 초기 때부터 이렇게 대놓고 분노하신 것은 그만큼 이것이 주님을 분노케 하고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 성전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이 베푸신 은혜의 장치와 장소로 주신 것인데, 이것이 사람의 이익을 위한 마치 돛대기 시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록 이방인의 뜰에서 이 매매가 이루어졌지만 이건 역시 성전 일부라고 했죠. 그리고 이곳은 원래 기도의 준비를 위한 장소로 사용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시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받아들이는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의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며 그분의 깊은 임재를 기대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분위기입니다. 종교적인 의무는 다 하고 비싼 수수료와 비싼 가격의 희생제물을 드린 대가로 인간적인 최선도 다 한 것 같은데, 말하자면 온갖 정성을 다 드린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을 대면하여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와 기도, 이 본연의 갈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목적밖에 없는 것. 그러니 원래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며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내 뜻 이루려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깊이 느끼면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을 깊이 발견하고 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며, 그럼 구약에서 이미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집, 곧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즉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곳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예배와 기도의 본질을 잃고 탐욕의 장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두어 해 전에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에서 주님은 본질과 목적을 잃은 이런 성전을 향해서 너무나 도전적인 말씀을 공생의 초기부터 그렇게 처음부터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요. 무슨 도전적인 말씀일까요? 모든 걸 뒤엎어버린 주님의 분노에 놀란 유대인들이 당신이 성전에서 이런 난리를 칠 만큼 하늘의 권위를 가졌는지 표적을 보이라고요. 좀 오늘 본문에서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 지시는 그 해니까요. 이미 이전에 성경 당국자들이 다 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을 경험했으니까요. 이제는 묻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나 공생의 초기 때 처음에 이렇게 매매상들을 다 뒤엎어버리실 때, 그때 성전 당국자들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네가 지금 무슨 권리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하늘에 권위를 가진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도전적인 요구를 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때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바로 이 흉한 말씀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 말씀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최적으로 손꼽힐 만큼 엄청난 재정과 공을 들여서 화려하게 지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모든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 다음에 곧바로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대한 성전을 헐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후에 주님의 십자가 사형을 위한 고소를 할 때에 그 근거로 이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까? 신성 모독이라고요. 46년이나 지어진 우리 민족을 상징하고 우리 신앙을 상징하는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어진 이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짓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 성전을 헐라니 신성 모독이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요한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그들이 말도 안 된다 여겼던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고 3일 동안 일으키시리라는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바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인데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다음 22절에서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다음 6월절에도 성전에 가셔서 또 매매업자들을 쫓아내고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버리셨다면 그때도 왜 저러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마지막 6월절 절기에 와서도 역시 흥분하며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이때도 제자들은 역시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비로소 예수님께서 46년 동안이나 지어진 이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동안 그분이 일으키시리라는 그 성전이 무엇인지, 곧 주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육체로 죽으시고 3일 만에 새 육신으로 다시 사신 것이 곧 새 성전을 일으키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면 지금 마가복음 본문에서요, 고난주간 마지막 6월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 역시 바로 이 안에서 비로소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은요,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인데, 그럼 이 성전이 사업자들과 종교인들의 탐욕의 수단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매매상과 한전상이 더는 출입하지 못하는 또 다른 성전을 세워서 이제는 이곳은 절대 너희들이 들어오지 못해, 이곳은 매매상 환전상 들어오지 못해, 이런 성전을 새롭게 만드셔야 하는 것일까요? 그게 답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건물은 언제든지 세월이 지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켜서 3일 동안 다시 일으키시는 성전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된 예배와 기도가 주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성전, 그래서 어느 누구도 부패시킬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권을 개입시킬 수 없는 이 참된 성전에서 비로소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요, 사마리아 수화성 여인이 죄와 허물이 많은 자기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참된 예배와 기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알지니라.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존재의 목마름, 너의 삶의 갈증,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죄사함의 은혜 속에서 마음의 자유를 누리는, 네가 그토록이나 네 삶에 목말라 하는 이런 참된 예배와 기도는 오직 참된 성전인 나와 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느 성전에서 예배를, 그때 성전은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또 다른 성전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진짜 성전이라고요. 이 여인의 관심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자기 삶에
이 여인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가 다 알죠. 기구한 여인의 이 삶. 그렇지만 그 죄악과 욕망을 벗어날 수 없는 그녀의 삶에 그래도 그녀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곳에 가서, 어느 장소에 가서 예배해야, 어느 성전이 진짜 성전이지, 어느 곳에 가서 예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그런데 주님께서 답하시는 게 뭡니까? 참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성전은 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만 네가 목말라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속에서 네 존재, 네 삶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대화에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전 얘기하다가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 끝에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네가 찾는 생명의 물이고 내가 네 삶에 참된 생수라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요 참된 생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인간이 탐욕으로 변질시키고 왜곡시킨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육체로 회복시키셨고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그것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도요, 조용한 장소에 집중하기 위해서 올 뿐이죠. 이 건물 자체가 성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용한 곳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내 탐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우리가 겉으로 조용한 장소, 이 건물에 와서요, 겉으로 정성을 다 들여서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했다고 하는데 그 예배의 중심에 내 마음에 내 뜻이 넘쳐흐르고요, 내 욕망이 넘쳐흐르고요, 내 계획이 넘쳐흐르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 원망이 들고 불평이 들고요. 이런 것이라면은 우리가 참된 성전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건물이 좀 흐름해도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환경이 좀 불편해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본성 속에 있는 우리의 탐욕과, 우리도 어쩔 수 없는,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요, 탐욕과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최일한 길은요,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내 삶의 미래와 내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들 때요, 내가 작아 보이는 이득 앞에, 그 이익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내 욕망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성전으로 삼는 그러면 신자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배 자리에 올 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내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성전으로 삼아서 내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분이 베푸신 생명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된 성전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아무것으로도 대체시키지 마십시오. 사람이요, 욕망이 들어오면은요, 자꾸 뭔가를 대체시키고 싶어해요. 합리화시키고 싶어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합리화시키고 싶어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자꾸 합리화시킵니다. 예배는 그런데 간단합니다. 예배는 너무나 간단해요. 내 삶을 내어 맡기는 자리입니다. 그분이 주신 생명의 은혜를 감사하면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복잡한 내 생각이 여러분 싹 정리가 됩니다. 싹 정리가 돼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이 비로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참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으로도 대체시키지 마십시오. 심지어 여러분 정성으로도 대체시키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참된 하나님의 성전 되심을 잊지 마시고, 그 참된 성전 앞에서는 오히려 내 뜻, 내 욕망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실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예배자가 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예배에 모여서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 내 주권을 내어놓는,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가서 일주일의 자리에서 내 삶의 이런저런 모습 속에 근심이 또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일날 예배드렸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자리,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기도가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 내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어드리지 못하게 하는 내 연약한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저희들에게 처음 찾아오셨을 때 처음 하신 말이 그 말씀이죠. 내니 안심하라, 내니 평강하라,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삶을 주님 주신 이 평안을 빼앗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공예배 때 주님 예배드리며 내어드린 그 주권을 그 자리에서 또 내어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실은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그 자리에서 다시 느끼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삶 전체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룩한 처소인 성전을 수천 년간 아버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거든요. 하나님, 그들은 아버지 그곳이 그들의 탐욕의 장소로 변하고 그들의 이익의 수단의 장소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겉의 모습으로 아버지 이것을 거룩한 곳이라고 스스로 자부한, 하나님 그 예배를 참된 예배라고 스스로 자부하였던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그들의 욕망의 물건들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 성전을 올라 내가 3일 동안 다시 지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시고 지금 우리에게 참된 성전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참된 성전에 나와서 또 이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예배할 때,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늘 잊지 않고 내 삶의 주권, 내 가정의 주권, 우리 교회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의 은혜로 아버지 각자 자신의 처소에 가서 한 주의 삶 동안 각자 만나는 아버지 삶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앞에서 이 예배에 우리가 함께 드렸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그곳에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근심과 두려움이 들 때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고백하는, 그렇게 그 자리가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